일반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물이나 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에 그 열린 문을 찾아 나서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좋은 기회를 만들고 나아가 그를 성공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어느 날 찾아온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기울여 온 많은 성실한 노력의 날들이 기반이 돼요. 여기에 어느 순간 덧붙여진 기회가 성공이라는 싹을 틔우게 하는 것이라. 긍정의 사고 또 긍정의 마음을 강조했던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는 그래서 말하기를,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바울도 그러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외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리고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 그런 점에서 마음과 생각이지요. 마음과 생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생산적인 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성공을 항상 생각하고 성공을 말하며 그것을 펼치고 인내로서 이제는 끝까지 나아갈 때 귀한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 위기 봉착했을 때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아야 한다. 문제를 놓고 걱정하지도 말고 또 문제를 부인하지도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장 풀어가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데 문제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할 때,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것은 인간의 그러나 어떤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매우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어떤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하시다, 위대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사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분의 사랑 한이 없고 절대 불변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으로서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시간이 흘러도 동일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보세요, 사람은 모든 것이 수시로 변하는데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 없이 죽고 못 살다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당신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말을 하지요. 예전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사실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 산업화 바람이 불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3일도 못 가고 하루하루 다르게 변해 갔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 들어서서는 사람의 생각이 아예 오전, 오후로, 조속으로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시시각각으로 변했는데, 오늘과 같은 정보 시대에 들어서면서 모든 것들이 초 안에, 몇 초 안에 이제 다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생긴 말이 작심3일이 아니라 작심3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세 마음이 정해졌어도 몇 초 만에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종잡을 수 없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마음은 무한한 축복의 보고인 동시에 또한 저주의 창고로서 마음의 생각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그러기에 지혜자는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한다. 다 그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맡기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시인은요, 우리 시편에서 노래하기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아가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갖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또한 나아가서 굳게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과 또한 마음을 넓고 크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돈, 명예, 권력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에 거기에 말씀해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지혜와 총명이요 나아가서 넓은 마음을 갖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넓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이요 은혜인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혜와 총명을 얻는 것만큼 넓은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알아야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 집에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 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갔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 이웃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며칠 뒤에 그 이웃이 호미를 빌리러 이제 옵니다. 그러자 옆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절대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복수와 증오이다. 상대방의 행동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자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가 은혜에게 한 그대로 똑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손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넓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은 마음에는 사랑과 용서, 용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속 좁은 사람, 아집과 고집의 사람, 편견이 강한 사람, 꽉 막힌 사람, 답답한 사람, 옹졸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러분 굳게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속 좁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를 보면 세계 모든 대륙의 온갖 오염물들이 다 흘러 들어와도 그 바다는 다 받아들여서 이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살려냅니다. 바다는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다 말처럼 우리의 신앙도 바다처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바울의 편지 가운데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그러한 교회였죠. 많은 은사를 받았던 그러한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복과 은사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가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들이 달랐고 좁고 작아서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좁다. 마음의 그 용량이 작은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고 또 많은 우리는 특히 스마트폰을 위해서 가지고서 늘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스마트폰의 용량이 작든지 또 그 안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들어가 있어서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오늘날 마치 내 마음속에 내 고집 아집이 가득하거나 내 마음의 넓이가 작아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는 경우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혀야 된다. 마음을 넓고 크게 할 때 이해하려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감사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14년간 모진 고난을 겪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후에 형들과 상봉하게 되는데 형들은 오래전에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불안하고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면서 이제는 여기 와서 함께 살자고 말하죠. 요셉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주님의 나라에 함께 이르도록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들 안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2절에 그래서 말씀에 가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너희 스스로 좁아진 것이다. 모든 것이 나나 우리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스스로 작아져서 생긴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좁은 마음에는 여러분 거할 곳이 없습니다. 좁은 마음으로 일할 때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그리고 분쟁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은 좁아도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지만 마음이 좁으면 한 사람도 들어가 살 수 없다 하는 말이 있듯이, 정말 우리 안에 있어서 좁은 마음은 아무도 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외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고린도인들이요, 내가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듯 너희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그래서 보답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어진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는 거예요. 아니, 화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답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응답이고, 둘째는 화답이고, 셋째는 보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답이라는 말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고마움을 갚는 거잖아요. 너희는 내게 들은 말에 바르게 응답하고 화답하며 보답하면은 그것으로 마음을 넓히라고.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넓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나아가서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음이 넓어지면 모든 선입견이 사라지게 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음이 넓은 사람과 마음이 좁은 사람,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같지 않잖아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 생각하는 것도 넓고 바라보는 시야도 넓다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행동하는 것도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물가에 두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 내가 아무리 물통에 물을 잔뜩 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다. 얼마 안 가서 다 써버리고 또 물을 다시 길러와야 하니, 이렇게 빈통 들고 항상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니 참 내 인생이. 그러면서 불평을 얘기할 때
그 불평을 듣고 있던 다른 한 여인이 말을 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이 우물에 올 때마다 빈통으로 오지만 갈 때는 이 통에 꽉 채워가는 그 뿌듯함 때문에 즐겁고 기쁘다. 내가 물통을 가지고 와서 물을 가득 채워 갈 때에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유용하게 쓰는지 참 나는 기쁘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마음 먹게 달려있다는 거죠. 같은 일을 하면서 빈통으로 왔다가 채워가지고 가는 것을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을 채워가지고 가면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희망적으로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지요.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서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바라보는 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이해되지만 좁은 마음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서 이 땅에 살면서 바울이 문제가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외치는 그 마음, 그 심정으로 마음을 넓혀 말한 것처럼 마음을 넓혀야 한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크게 하고 넓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분명하게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외치고 있으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나와서 이제는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평안, 쉼을 얻기 위해서 겸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 그때로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 오늘 말씀의 비추미는 예수님의 마음은 좁은 마음이 아닌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좁은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은 탐욕, 이기주의 그리고 독선입니다. 이것들은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원흉이며 나아가 이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또한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좁은 마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병, 특별한 치료약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넓은 마음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길이 있다면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넓은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은 내가 마음을 넓히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사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성령을 받아 마시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쳐 흐르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죠.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넓히며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역사를 이루어 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와 교제 그리고 기쁨,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서 이기고 이루며 이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좁은 편견 아집을 버리고 마음을 넓혀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의 삶을 살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나 선교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마음이 넓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가 좁은 마음에서는 결코 이 일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모든 미움, 분노, 불안, 공포, 탐욕, 독성과 같은 이기적이고 좋은 마음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마음을 넓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